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주인 되십니다.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완전하게 승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제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처음 불렀을 때 처음부터 뭘로 불렀느냐, 하나님이 참 제자로 부른 거예요. 이 참 제자는 내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그 사람한테 각인뿌리 쳐주려 막 심다고 해서 참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참 제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사람을 참제자로 부른 거예요. 참제자로다가. 어제 제가 어느 차 타고 핵심을 가는데, 거기 어떤 예수 거기 유 목사님의 경호했던 그 목사님이, 랩런트가 문제가 너무 많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들을 각인뿌리 치지로 완전히 바꿔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정말 해야 된다 막 쭉 얘기하는데,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각인 바꿔야 되고, 내가 뿌리 바꿔야 되고, 내 치질 바꿔야 되고, 참 듣다 보니까 내 머리가 그냥 너무너무 이거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다 맞는 말인데 각인뿌리 칠필 바꾸는 거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예배놨다. 요셉 하나님이 예배놨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예배놓은 거예요.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하나님이 예배놨습니다. 전도적인 목사님 어릴 때 보고 못 들었어요. 하나님 예배놨어요. 예배놓은 사람은 삼천필로 빠졌다가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태어나는 것, 제자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참 제자이기 때문에 참 제자는 하나님 앞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가 나중에 다 업으로 도망갔어요. 7명이나. 다 지멋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도.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거 봐요. 하나님이. 가룟유다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그 머리카락으로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그럴 때, 야, 저걸 가난한 저거 나눠지면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자꾸만 이러는데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너희들 나 떠나가라냐 하는 말씀할 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가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12명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는 꼴랑이요. 그건 누구요?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는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랩런트 가운데 복음을 잘 못 듣고 막 그런 랩런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 가진 교회에 불렀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사람 뭐를 부르느냐? 참제자. 참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요, 참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참제자를 부르는 사람에게 뭐가 있냐? 모든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건이 막 일어나요. 참제자에게도. 모든 일들이 막 그냥 터집니다. 좋은 일만 터지면 되는데, 좋은 문제만 일어나면 되는데, 생각지 않은 문제가 터지고, 생각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고,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누구에게? 참제자에게. 그런데 이것들을, 모든 문제를 내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참제자에 낚시할 수밖에 없어요. 내 수준 가지고 사건을 보잖아요. 왜 나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냐겠지. 내 참제자인데도. 응? 내 표준 가지고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 불신자들도,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생각지 일이 막 터질까? 내 표준으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요거를 내라는 것을 빼버리고 하나님 수준 가지고 문제를 보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 가지고 이 사건 보잖아요. 그 사건은요, 요셉이가 총리 되는 시간표라니까 누명을 썼지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총리 되는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표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나쁜 일만 일어나고 올랑이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터지고 올랑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 가지고 보잖아요. 그럼 그거는요, 세계의 복음의 완전한 뭐가 되냐? 그게 지름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름길이. 내 수준이냐, 하나님의 수준이냐, 요게 글씨만 틀렸는데,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요것만 바꿨는데,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가지고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것이 다 그리스도만 남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다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너무나 그리스도만 안 남고 12가지 문제 때문에 사니 안 사니 죽느니 사느니 여기에 빠져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요, 안 되겠구나. 고난을 줘서라도 문제를 통해서라도 자꾸는 뭐냐? 그리스도 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 이거 남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일곱 멘트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만 남도록 딱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 뭐냐?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딱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다가 뿌리를 바꾸고요,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이전에 문제, 사건, 일만 터지잖아요? 12가지 문제. 이거는 불신자만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신자인 우리에게도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꿔지니까, 하나님의 기준, 수준, 더 나가서 표준으로 안 보니까, 우리에게 여기에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12가지 문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어떻게 하면 성공 중심, 그 문제가 터지면은 자꾸 인본주의, 무속인, 점술인, 우상숭배하게 되고요. 6가지 불상태로 다 빠져들어가가지고 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앙 속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딴 게 아니요, 자꾸 이거 바꾸고 가면서요,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딱 이거 기준되고 표준되고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 가지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되면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여러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가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 삶 속에 깊이 하나님 강단 말씀 중심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산업 메시지, 강세 메시지, 핵심 메시지, 모든 집회 메시지, 미국에 가서도, 자 유럽 가서도, 카나다 가서도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 138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요, 다 골랑이요, 다. 엄청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다면 여러분, 나는 24시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다 끝내버렸다니까. 이게 얼마큼 내게 각인뿌리 칠 일이냐? 이게 다 골랑이요. 저는 문제만 터지면, 사건만 일어나면, 일만 터지면 그것 때문에 다 고민되고 염려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더라고요. 문제가 와도 그래, 이 사건이 와도, 일이 와도, 다 끝났는데 뭐. 다 끝났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사망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12가지 문제에서 우리 여러분과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빠져나왔는데 내가 살던 정동 고향, 물장구 치고 놀던 그 고향, 창세기 3장에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성장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서 밥 먹고 잠을 잤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에서 날마다 쾌락을 즐겼기 때문에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 나도 모르게 저녁 때가 되면 12가지 문제 속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에 계신 은혜만 발견하면 날마다 24시간 여러분 내가 감사 또 감사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여러분 어느 정도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임하여 여러분 간에 감사하겠습니까? 그 은혜는요 충량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뭔 은혜입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은혜입니까? 여러분보다 성공한 사람, 육신에서 성공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보다 육신이 잘 된 사람 많아요. 잘 되지 말 한마디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요한복음 30절 다 끝났거나 사망에서 옮겼거나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누명을 썼는데, 노예를 팔려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10번이나 사울왕에 죽을 뻔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40일 감암매를 5번 받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요 오직되게 하는 시간 폈어요. 오직되게 하는 다 오직만 남게 하는 시간 폈걸랑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참제자예요. 참제자는 다 떠나가도요 안 떠나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디가 어떻게 주님 떠나겠습니까? 많은 사람 떠났어요. 많은 기적을 봤어요. 많은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고 나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상하다. 한 명도만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희들도 나 떠나가려고 하네. 12제자가 물어봤어요. 주님 영생의 말씀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참제자. 우리는 참제자인데요. 참제자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참제자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28절에 최고 복받은 자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인간에게 최고의 복을 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인간이 누구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또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죄. 어떤 죄를 졌어요? 하나님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따먹으면 정령 주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왜 떠났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 떠났어요. 이것을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 영원한 문제라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온 것이 12가지 문제가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고 재앙받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보려고 종교 빠지고요. 모든 죄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요. 마귀 문제 해결해 보려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인간이 과거를 가지고 의학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줬습니다. 답. 그 답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15절. 이걸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원수는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 우선에 와서 뭡니까? 완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답,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줬다가 말씀하신 영원한 답을 준 거예요. 답. 이 답 대신 그리스도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올려 착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와 상관없이 값없이 주신 은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 완전히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어떻게 해요? 신분이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뭡니까? 응? 완전히 이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응답? 천년 응답 받는 거예요. 이드로 같이 기생 라합 같이 오바다 같이 어떻게 해요? 천년의 응답 받는 천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 받는 거예요. 천년의 응답 받는 거 쉬운 거예요. 천년의 축 받는 거 쉬운 거예요. 이 내가 누구인가만 정확히 알면 이게 내 신분이 어떻게 바꿔졌는가만 정확히 알면 천년의 응답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뭡니까? 신앙생활을 참되자는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0장 13절에 20절에 틀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틀린 신앙 고백. 예수님을 엘리야로 알고 있고 에레미야라고 있고 세례노가 있고 천대 중 하나로 있고 신비주의, 율법주의, 사회운동, 정의, 착한 일,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종교생활에 침체돼 있어도요. 절대 이 사람은 참되자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올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아주 이게 아무것도 안 같은데 그러질 않아요.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아는 건데 그러질 않습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했는데 이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참제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했는데 이 사람 참제자, 이 사람의 참교사 이게 얼마큼 각인되느냐, 얼마큼 뿌리 내리고 얼마큼 내가 체질화 됐느냐. 이게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넘어설 만큼 내가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느냐.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사단이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 고백을 약화시켜버리고요. 그런다고 되냐? 그런다고 네 문제 해결되냐? 그런다고 네가 사건 일이 안 일어나느냐? 마귀가 자꾸만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이게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올라요. 이게 이 고백이 얼마나 큰데 이 고백을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마나 복이 있다 반석의 축복 주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참 제자의 그릇이 있어요. 그릇. 여러분 이게 종제비 같은 그릇에는 비가 와도 고기밖에 못 담겨요. 빗물이 떨어지잖아요. 튀겨가지고 반도 안 차요. 사이다 뚜껑 가지고 물을 담겠다고 쏘락비 쏟아지는데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 하고 대보세요. 물바 튀겨가지고 차지도 않아요.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냐 이게. 여러분 그 일곱의 렘넌트라든가 그 초대교회라든가 11장 로마 11장 이 사람들은요 이 복음 가지고 제자인데 그들은 어떤 제자였냐? 그릇 준비한 제자. 그릇을 준비했어요. 비가 가뭄이 들었는데 물 받으려면요 저수제 받아야죠. 쏘나뼈 쏟아지면요 진짜 뭡니까? 물꼬를 다 열어놔야죠. 그냥 큰 그릇에 그냥 담아야지. 응? 저 춘저 댐을 갖다가 막아버려야죠. 그래 담길 것이 아닙니까? 큰 그릇. 제자는 이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 그릇. 응? 그래서 그릇을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 내가 그릇 준비를 잘해. 그릇 준비. 큰 그릇. 응? 신앙생활에 쪽제비가 조금 종제비 같은 그릇이 골랑이요. 이게 상처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괜찮은 거 골라요. 넘어진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자빠진 하나님 자녀, 상처받은 하나님 자녀 골라요. 똑같은 자녀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사냐 말이지. 그게 아니라 넘어져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고 정말로 괜찮은데 여러분 나는 어떤 그릇이냐? 큰 그릇. 하나님은 그릇에 쓰시고 골라요. 제자인데 그래서 큰 그릇은 어떤 그릇이 크냐? 흐름. 말씀 흐름을 잘 따라가는 제자. 여러분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가 제자가 안 되고 올라요. 그래서
어떤 말씀, 복음 말씀 창사기 15절 따라가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18절, 피세사 피오냐, 이사지 14절, 임마누엘, 마태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서노 충만. 이 흐름, 여러분과 내 자신이 이 흐름만 잘 따라가잖아요. 이 사람은요, 큰 그릇이라니까. 분명히 큰 그릇인데 저 복음의 흐름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요, 안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놀아도 저기서 놀아야 돼. 자빠져도 저기 자빠져야 돼. 응? 그러면 저 사람은 큰 그릇이요. 큰 그릇 준비하라. 그러니까 또 우리가 뭐 다르게 준비가 아니에요. 흐름, 말씀의 흐름. 이 중심에서 여러분 내가 강달 흐름을 잘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러본 것처럼 제가 갑자기 시켰는데, 그런데 흐름, 이게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 큰 그릇은요, 그냥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흐름만, 복음 가지고 말씀만 따라가는 게 제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24시간 확인하는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뭘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주신 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를 보잖아요. 아, 과거에 나는 창3장에 있었는데 날 끝났구나.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주신 나의 것.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누군가를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의 꼴랑이요. 요게. 이게 다입니다, 이게. 이거 발견했다. 큰 그릇. 이 사람은요, 괜찮아요. 감옥에 들어 괜찮고요. 응?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요. 의지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요, 우리가요, 그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큰 그릇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큰 그릇이라니까. 여러분,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사건이 와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어떤 일이 와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다 붙잡는 사람이죠. 그러면 거기서요, 답을 얻게 되고요, 응답받게 되고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는 사람은요, 나에게 어떤 일이 와가도요, 하나님의 복음 가진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는 사람은 말씀 찾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에게 뭘 줬을까? 가만히 말씀 묵상해 보세요.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걸랑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뭐가 잘 안 됩니까? 자녀 문제가 왔고, 경제 문제가 왔고, 이런 일 저런 일 막 옵니까? 하나님의 계획,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하나님이 총리가 되려면 감옥에 안 들어가면 안 됐어요. 왜? 정치인이 거기 있걸랑이요. 바로 왕의 밑에서 거기 있을 걸랑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돕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랄 걸랑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2년 뒤에 생각이 났어요. 왜? 30대 돼야만이 총리가 되걸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을 못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결국에 보면 하나님 하신 거라니까. 누명을 쓴 것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왜 누명을 써야 감옥에 들어가걸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문제인데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직장, 사업장 있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막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전도 선교, 우리 광성교회 제 교회, 여러분 지역 있잖아요. 계획이 있다니까 거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다. 그러면요, 저는 우리 거기 임민자 우리 집사님 오늘 오셨어요? 네. 자, 일산에 기대산 같은 게 많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복음 전하는 게 그 근방에 많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되나 1시간 반, 2시간 걸리걸랑요. 갈 때는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듣고 날마다 목사님, 내가 말씀 안 들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있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자 꼴랑이요. 한 번도 교회 안 나와봤을 꼴랑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박노희 집사님이 3년도 안 들어가실 꼴랑이요. 그 왜 안 들어가실까? 가족의 우리 임민자 집사님이 예수 영접한 다음에 돌아가셨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 충받으니까 병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전도자 유목사님이 쓴 책 13권을 몽땅 사버렸다니까.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다 샀다니까. 왜? 복음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육신적으로 좋은 교회들이. 근데 왜 거기서까지 오겠어요? 아버지 계획. 하나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봉자님 가정도 귀하다 생각 들어요. 멀리서 하나님의 계획에 속에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계획.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버지 계획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뭔지 알았다. 그러면요. 렘넌트를 향한 계획이 알았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의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알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광석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다. 230을 살릴 교회라구나 이게. 여러분 지역이 보통 이게 아니라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시대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것인데 제가 그 목회대원 왔는데 저 친한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잠깐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로 복음이 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데 자기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언제 이 복음이 소중하고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할 때에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오면 자기 그때 너무나 행복하대. 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생각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합력과 선을 이루시고요 반드시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분명히 내게 손해돼. 나중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은 안 되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하시더라는 거예요. 응? 자기가요 복음운동 하는데 교회가 문제 터지고 일 터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다 꼭 이게 안 되더래. 그런데 영적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안 도망간다 그 사람만. 다른 사람은 도망가고 아예 막 그런 뭐 일 터지면 그런데 계속 이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계속 따라겠대요. 그 한 사람만. 근데 그 사람이 그 말귀를 몇 달 만에 알았느냐? 3달 만에. 3달 되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에게 왜 이 마태오 10장을 안 가르쳐줬냐고. 아니, 매일 했는데, 강단 매일 구했는데. 그 한 사람이 깨닫고 나니까요. 그 한 사람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더래요. 아니, 생명 걸더래요. 아무 돈도 없고 그런 사람이. 근데 희한하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주변 사람이 본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오더래, 교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체험을 하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 이게 뭐냐? 큰 그릇. 예, 이게 큰 그릇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이 큰 그릇이라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하나님의 계획, 이걸 보게 되면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끝으로 뭐냐? 참 제자의 목적이 있어요. 참 제자의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제자는 다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되면 돼요. 참 제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수준되면 돼요. 어디 성령 충만이 표준되잖아요. 다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있을 필요 없어요. 138. 응? 138만 되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가정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개인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밥을 지으면서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 남편이 다 방황으로 갈등하니까 남편 그릇 씻을 때 막 깨버리려고 한다더라고. 깨지 말고 남편 그릇을 씻으면서 이를 바라바라 갈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응? 청소하면서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각인 불이 치실 때까지 이게 딱 이거 되잖아요. 그러면요 오직 유일성 제창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잖아요. 24, 25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각인은 바꿔지고 뿌리는 바꿔지고 체질은 바꿔지는 거예요. 뭘로다가 사도행전 3장, 6장, 11장, 응? 14장, 13장, 16장, 19장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여성의 상태, 이 체질이 완전히 그 사람이 복음 체질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바꿔지냐? 모든 걸 때 복음으로 연결시켜 이 사람은 다 복음만 있으면 끝나는 건데 12가지 문제 완전히 이 사람 문제 특성이야. 복음 들어가니까 끝나버리는 거야. 복음 들어가니까 다 끝나는 거야. 박한상이가요 복음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그 감옥에서 뭐가 됐어요? 전도자가 돼버렸다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를 갖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 집에 불태워버린 사람이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언제 바꿔지냐? 이럴 때 유일수 제차점은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빨리 눈 떠야 돼요. 뭐 눈 뜨면 되냐? 230나라 살릴 복음화 이 우리의 목적이요. 올해 교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렘넌트 중에서요 230나라 살릴 전도자 바울이 나오고 로마시 일꾼이 나오고 가야가드 식주이 나오고요 보험가 대통령 복음 가진 정말 그 장관 복음 가진 변호사 판사 의사 이런 사람이 여러분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응? 우리가 230나라 살릴 복음화 여기 눈 돌리고 230나라 살릴 230나라에 복음 가진 목회 살리고 복음 가진 산업이 중차 살리고 복음 가진 렘넌트 살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여기에 제자의 목적이 있거란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지금 볼 때는 띨빵하고 연약하고 부정한 것 같은데 보고 못 듣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게요 쫙 하게 되는 거 뿌리 내리는 거예요. 도망만 나가면 돼. 이게 다 하나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숨겨놓은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를 찾는 거예요. 바울가요 이 13장에서 이 19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게 나오잖아요. 바울이 엘르바 박수가 있는 바바라는 섬에 갔어요. 거기에 엘르 박수는 절대 총독의 복음 못 듣겠어요. 근데 바울이 만났어요. 숨겨놓은 제자 총독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서 살렸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갔을 때 빌보 첫성 갔을 때 이 루디하고 펜팔을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열에 벌써 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갔는데 숨겨놓은 제자가 거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숨겨놓은 제자 누가 있었어요? 루디가 있었다니까요. 20일 동안 깡패들이 쳐들어왔을 때 대성하지만 갔어요. 20일 동안 제자를 만나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누구를 숨겨놨어요? 야손 숨겨놨다니까. 복음 전에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고린도로 왔어요. 로마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브리스라 부부가. 쫓겨나시 실패했지. 만남을 가졌어요. 로마 복음했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이 정말 일꾼을 만나서 2년 동안 키웠잖아요. 내가 억지로 열심을 내서 바울이 만나고 찾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나는 광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 숨겨놓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요 누굴 만나냐? 이 루디아, 야손, 브리실라 부부 이런 사람처럼 로마 심장 일꾼들처럼요 숨겨놓은 제자 이런 제자가 있다니까. 이런 제자가 현장에 있다니까요. 이게 이런 제자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이게 제자의 참 제자의 목적은 이런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려면 내가 그런 제자가 되면 돼요. 절대 제자. 응? 요거는 한마디 뭐냐? 이런 사람 만나는 거 누구냐? 절대 제자. 내가 절대 제자만 되면 돼요. 절대 제자가 되잖아요. 바울이 절대 제자니까 하는 것마다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만난 거예요.
절대적 만나는 거 어떻게 해요? 절대 시스템에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 시스템에 세워지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절대 지속하는 거죠. 지속. 그게 뭡니까? 로마 심장 일꾼들, 골로새 4장 일꾼들, 고린도 심장 일꾼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쏟아지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 이게. 아무 때는 걱정을 연멸 필요가 없어요. 이 응답. 축복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연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뭔 시간표가 되냐? 가기를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138로 들어가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 이게. 그래서 내년보다 올해보다 후년보다 2020년도가 자꾸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딱 되면 돼. 이 속으로 들어간다. 나머지 모든 거 다 뭐냐? 복음으로 연결시키고요. 다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여러분, 뭐 하루하루 살아가면 다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어떤 기도? 말씀을 가지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다 기도로 연결시켜버리세요, 그냥.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연결시키세요. 그리고 전도로 다 연결시켜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요, 138 이게 확인되고 체험되고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참 제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참제자 응답과 축복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참제자와 참응답까지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참응답과 참축복 가지고 이제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인도받아서 말씀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고 말씀을 가지고 생명 걸고 세계복음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